암보다 무서운 건 마음의 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꾸만 옛날 일이 떠오릅니다. 누가 나한테 했던 그 말, 억울했던 그 일, 자식들한테 섭섭했던 그 순간들, 돌고 돌아 결국 또 그 생각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숨이 막힙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하필 나만? 그러다 새벽 3시, 4시, 잠은 안 오고 온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전해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암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독입니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몸의 병은 고쳐줍니다. 약도 줍니다. 수술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독은요? 아무도 빼내주지 못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풀어내야 합니다. 원망, 미움, 집착, 후회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쌓이고 쌓이면 몸까지 병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지 않습니까? 그게 다 마음의 독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의 답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독을 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마음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있고 자식들 얼굴 봐도 기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매일 밤 딱 5분씩만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 아프게 공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차 한 잔 드시면서 또는 잠자리에 누워서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신기하게도 딱 5분만 들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복잡하던 생각이 정리됩니다. 답답하던 가슴이 뚫립니다. 이게 무슨 신기한 마법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매일 밤 5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분명 변화가 옵니다. 원망하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후회만 하던 과거에서 벗어납니다. 미래 걱정으로 불안하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수명이 늘어납니다. 왜냐고요?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해지니까요. 스트레스가 줄면 면역력이 올라가니까요. 밤에 푹 자면 모든 병이 반은 낫는다는 말,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속 독을 풀어줄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부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음의 독을 풀어내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꾸만 옛날 일이 떠오릅니다. 누가 나한테 했던 그 말, 억울했던 그 일, 자식들한테 섭섭했던 그 순간들, 돌고 돌아 결국 또 그 생각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숨이 막힙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하필 나만?
그러다 새벽 3시, 4시, 잠은 안 오고 온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전해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암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독입니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몸의 병은 고쳐줍니다. 약도 줍니다. 수술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독은요? 아무도 빼내주지 못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풀어내야 합니다. 원망, 미움, 집착, 후회,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쌓이고 쌓이면 몸까지 병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지 않습니까? 그게 다 마음의 독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의 답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모욕하고 비방했습니다. 밤낮으로 그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대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준 사람의 것으로 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남이 그대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모욕을 준다 해도 그대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그 사람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독이 담긴 선물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망, 미움, 분노, 그것들은 사실 남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서 가슴에 꼭 안고 밤낮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아니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편안하게 잘 자고 있습니다. 밥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그 사람 생각하느라 잠도 못 자고 속은 타들어가고 혈압은 오르고 건강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독을 준 사람은 멀쩡한데 그 독을 받아서 품고 있는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밤부터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수행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이 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나는 이 독을 받지 않겠습니다. 자식이 섭섭한 소리를 했습니까? 나는 이 독을 받지 않겠습니다. 옛날 일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답답합니까? 나는 이 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을 내쉴 때 그 독이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검은 연기처럼, 탁한 공기처럼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 3번, 5번, 10번,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처음에는 안 될 겁니다. 자꾸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럼 또 하십시오. 나는 이 독을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주문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이건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 건강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 수명을 내가 늘리는 겁니다. 남이 준 독을 받지 않으면 그 독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맑고 깨끗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기 전에 딱 5분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워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동안 받은 독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나는 이 독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1번, 2번, 3번.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복잡하던 생각이 정리됩니다. 답답하던 가슴이 뚫립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이렇게 매일 밤 5분씩만 하십시오. 일주일하면 잠이 깊어집니다. 한 달하면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석 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1년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원망하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후회만 하던 과거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저절로 수명이 늘어납니다. 왜냐고요?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해지니까요. 스트레스가 줄면 면역력이 올라가니까요. 밤에 푹 자면 모든 병이 반은 낫는다는 말,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는 이 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번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가볍게 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2번째 말씀은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나는 이 독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시면서 편안히 주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평생 모은 이 재산, 자식들이 잘 쓸까?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어떻게 되려나?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쩌지? 또는 이런 생각들.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난 어떻게 살지? 내 건강이 나빠지면, 내 힘이 약해지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밤에 이런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집착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없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체면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들이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 내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쥐면 쥘수록 더 불안합니다.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변할까봐 두려움만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중 한 원숭이 떼를 보셨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나무 구멍 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견과류였습니다. 그런데 주먹을 쥐고 있으니 구멍에서 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원숭이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견과류를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냥꾼들이 다가오는데도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 손을 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원숭이를 보아라. 저것이 바로 집착이다. 손을 펴기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쥔 것을 놓지 못해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다. 사람들도 저와 같다. 놓으면 자유로워질 것을 알면서도 두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해 평생 괴로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쥐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돈입니까?
그 돈, 우리가 죽으면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집입니까? 그 집, 결국 남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자식입니까?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잠시 맡아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집착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물은 흐르기에 맑고 고이면 썩는다. 마음도 그러하다. 집착하면 썩고 놓아주면 맑아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한테 집착하면 자식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멀어집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조그만 증상에도 불안해서 병원을 전전합니다. 쥐고 있으면 내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쥐면 쥘수록 더 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밤 여러분께 드리는 두 번째 수행법입니다. 놓아야 채워집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두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쥐어보십시오. 주먹을 꽉 쥐면 뭘 더 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이제 천천히 손을 펴보십시오. 손을 펴니까 무엇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집착으로 꽉 쥐고 있는 마음은 아무것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쁨도 평화도 사랑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집착하는 것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체면입니까?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집착하며 삽니다. 둘째, 그것을 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처음엔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계속 상상해 보십시오. 놓았을 때의 자유로움을, 가벼움을, 편안함을. 셋째,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아 쓰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이제 놓겠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상상하십시오. 한 번에 안 됩니다. 매일 밤 5분씩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돈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더 지혜롭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지니까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매일 밤 5분씩 이렇게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집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석 달이 지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1년이 지나면 진정한 자유를 맛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나를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인생이니까요. 돈이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집착을 놓으니까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자식은 부담 없이 편하게 찾아옵니다. 돈은 필요할 때 흘러옵니다.
건강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왜냐고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몸도 가벼워집니다. 잠도 편하게 옵니다. 하루하루가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명을 늘리는 비결입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가볍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저절로 오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실천하십시오. 어제는 나는 이 독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셨죠? 오늘은 이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놓겠습니다 하십시오. 두 손을 펴고 깊게 숨쉬고 집착을 놓으십시오. 놓아야 비로소 채워집니다. 내일 밤 세 번째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욱 깊은 평화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세 번째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독을 받지 않는 법, 집착을 놓는 법, 실천해 보셨습니까? 조금씩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과거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미래 걱정이 앞섭니다. 내일은 뭘 하지? 다음 달 병원 검사는 괜찮을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불안이 커집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밥맛도 모릅니다. 꽃이 피어도 모릅니다. 손주가 웃어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머리는 과거나 미래에 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합니다.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왜 그렇게 걱정만 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시간을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젊었을 때 잘못한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좀 더 자식들에게 잘해줄 걸, 그때 좀 더 부지런히 일할 걸 후회가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노인이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세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몸은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죽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다.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아무리 걱정해도 알 수 없다. 그대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러고는 부처님께서 노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손의 온기가 느껴지는가? 이것이 지금이다. 바람이 그대의 뺨을 스치는 것이 느껴지는가? 이것이 지금이다. 그대의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느껴지는가? 이것이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를 후회할 때 지금은 버려집니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할 때 지금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을 놓치면 인생 전체를 놓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일을 현재에 관찰하라. 흔들림 없이, 움직임 없이.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오롯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밤 여러분께 드리는 세 번째 수행법입니다. 지금 여기 이 네 글자만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과거로 가려고 하면 지금 여기. 마음이 미래로 가려고 하면 지금 여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하루에 3번 멈추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분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발바닥이 바닥에 닿은 느낌, 의자에 앉은 엉덩이의 느낌, 공기가 코로 들어오는 느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느끼십시오. 둘째,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으십시오. 텔레비전 끄십시오. 신문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밥을 드십시오. 밥 알의 감촉을, 맛을, 향을 오롯이 느끼면서 드십시오. 처음엔 이상합니다. 심심합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겁니다. 셋째, 걸을 때는 걷는 것만 느끼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몸의 무게가 이동하는 느낌,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 여기 하면서 다시 걷는 것으로 돌아오십시오. 넷째, 숨쉬기를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걸 느끼십시오. 들어온다, 들어온다. 숨이 나가는 걸 느끼십시오. 나간다, 나간다. 과거 생각이 떠오릅니까?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미래 걱정이 생깁니까?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매일 이렇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밥맛이 느껴집니다. 진짜 밥맛이 뭔지 알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꽃이 보입니다. 진짜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입니다. 석 달이 지나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1년이 지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게 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나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살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순간을 살면 하루하루가 길어집니다. 매 순간이 생생해집니다. 100년을 살아도 지금을 놓치면 짧지만 70년을 살아도 지금을 살면 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과거 후회가 없으니 우울하지 않습니다.
미래 걱정이 없으니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니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정리해 봅시다. 첫째 날, 우리는 배웠습니다. 독을 받지 않는다. 둘째 날, 우리는 배웠습니다. 집착을 놓는다.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남의 독은 받지 않고 내 것도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이불의 부드러움, 베개의 촉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지금 여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더욱 깊은 지혜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동안 매일 밤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독을 받지 않는 법을 배웠고, 집착을 놓는 법을 배웠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마지막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평생을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자식 낳고 키우느라 내 한 몸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시댁 식구들 챙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남자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가장이라는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 말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 말 못하고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또 다른 고민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나는 뭘 이루었나? 별 볼 일 없이 산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큰 깨달음도 없고 남을 가르칠 지혜도 없고 신통력도 없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저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 나무는 쓸모없는가? 제자가 고개를 들어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아래서 행인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가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나무 밑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새들의 집이 되어주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큰 열매를 맺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고 쉼터가 되고 기쁨이 된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은 평생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손주들에게는 따뜻한 품이었고, 배우자에게는 평생의 동반자였습니다. 크게 이룬 게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이루셨습니다.
한 생명을 낳고 키우고 지켜낸 것, 어려운 시절을 묵묵히 버티고 견뎌낸 것, 웃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위대한 성취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사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후회되는 일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배움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시절,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여러분은 지금도 귀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을 못한다고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안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자식이 부모님 목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위로받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계신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선물입니다. 예전에는 해야 할 일들에 쫓겼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체면 차릴 필요 없습니다.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즐기시면 됩니다. 꽃 한 송이를 보며 기뻐하십시오. 햇살 한 줄기를 느끼며 감사하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시며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입니다. 넷째,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주의 큰 흐름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매일 밤 여행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사실 겁니다. 독을 받지 않는 삶, 집착을 놓은 삶,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삶,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선물 받았구나. 밥을 드실 때 음미하십시오. 이 한 끼가 얼마나 귀한가. 누군가를 만나면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이 있어 내가 있구나. 밤에 잠들 때 놓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충분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를 깨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기적처럼 변할 겁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행복해지고 저절로 오래 사시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귀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평생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쉬셔도 됩니다.
이제는 행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충분히 잘했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리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매일 밤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힘들 때 이 말씀들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매일 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이 몸에 스며들듯이 이 말씀도 마음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또 들으십시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마음의 독이 모두 사라지기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합장. 오늘 말씀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정성이 가득 담긴 댓글 부탁드립니다.